성신을 아는 지식 27번째 영분별의 은사 계속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다루면서 영분별의 원칙들을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시간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주님의 일에 아무 관심 없는 그런 영, 주님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영,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있어서 그것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태도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의 원리에서 위반되지 않는 이상 주님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다 그럼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계승받아서 주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의 몸으로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성경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이상 주님의 일이고 그 일을 나몰라라 하는 자들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고 그가 받은 은혜라고 칭해지는 것이 거짓 영에 속은 그 어떤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참되게 은혜 받은 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생겨요. 왜? 주님의 몸이니까. 그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대 목사님 때 이렇게 부흥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오면은 구원론 교육을 가르치고 저녁 집회에 다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정착이 되고 자원하여서 무엇인가 하려고 그래요. 너무 열심히 있어서 문제였지 열심을 너무 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고 싶어져요. 어떤 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제 자녀들이 여러 명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지금 우리 교회 방석도 다 이렇게 그냥 물티슈나 이런 걸로 닦으면 지워지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다 헝겊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는 막 이상한 뭐 이상한 거 뭐 있잖아요. 스펀지도 아니고 그 뭡니까? 그 막 버릴 것 같은 거 그런 거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거기 방석 아니면 쓸 데가 없는 그런 뭐 이런 주황색 뭐 이상한 거 스펀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별로 기분 나쁜 그런 그런 거 저 많이 열어봤거든요. 그러면 막 이상하게 섞여 있는 것도 많고 그랬어요. 아주 버리기 직전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갖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석볼을 다 집에 가서 빨아 오시더라고요. 다 빨아서 다 말려서 옵니다. 그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너 시킨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교구에서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교구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여전도 총회장님도 열심히 특심이셔갖고 막 작년인가 올해인가 김치 사업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하시라고. 1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너무 열심히 많았어요. 열심히. 그리고 교회 청소도 저희가 그냥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많은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 청소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지금 쉬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은 막 열심히 쓰셔갖고 원래 일주일에 2번씩 교구에서 교회를 담당하고 전체 교회를 청소했거든요. 그래서 왜 여전도 회장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청소 때문에 못합니다. 2개예요. 청소 때문에 못합니다. 주일 식사 봉사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갖고 둘 중에 하나는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하시는 분을 우리가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되고 은혜가 되면은 저절로 무엇인지 다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일이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 몰라라고 그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잘못된 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니면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에 첫 번째 기도로 돕고, 두 번째 동역 같이 사역함으로 돕고, 세 번째 물질로 돕고, 그렇게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해 보면 주님의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교회 일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영을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보를, 우리 교회 주보는 아주 자세하게 돼 있어요. 주보만 모아도 책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보의 내용을 아주 좀 자세하게 적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주보를 교회 오자마자 정독하는 분이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오늘 이번에 나왔는데 아주 정독을 해요. 정독. 오늘은 오타가 있나? 또 무슨 새 소식이 있나? 이렇게 쭉 정독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참 정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소식이기 때문에 정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읽지도 않아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하시는 말씀은 글씨가 너무 조그매갖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이게 교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걸 보면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소식 간단하게 광고 시간은 하고 주보에는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같이 동참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일, 선교를 나간다, 주문진 선교를 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헌금을 하더라고요. 1,000원씩 다 모든 사람이 다 1,000원씩 헌금한. 왜?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어린이들까지 전부. 그럼 무슨 의미냐면은 동참한다는 거예요. 동참한다.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선교에 동참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동참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사랑과 나눔의 하루 분사 구제 운동에서 우리가 파키스탄 자라왈란 이 기독교인 박해받는 분들 2차에 걸쳐서 함께 섬기도록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모로코 지진, 리비아 대홍수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뉴스나 신문으로 보면 그냥 지나갈 일이지만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도우려고 하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호와 구제 사역에 모델로 삼는 교회가 이제 서울의 광염교회, 감자탕 교회인데 거기 벌써 모로코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재정적으로 돕지만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큰 자원과 사람과 보내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우리 교회 팀이 파송되고 그리고 헌신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번 모로코 지진 긴급 구호할 때 그래서 NGO 단체 어디서 이것을 함께 동역할까 찾아보니까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기아 대책에서 이거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접속한 게 그 광염교회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거기에 접속해서 보니까 벌써 가 있더라고. 벌써 가 있는데 그 4천만 원 헌금을 가지고 1차 준비하고 2천만 원 추가 비용을 가져서 6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돈을 그렇게 잘 사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이 우리의 일이고 내 일이다. 왜?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페이스 아카이브, 이게 뭡니까? 페이스 아카이브가 우리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만 2분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도 2분이 돌아가시고 그 지난주에도 1분 돌아가시고 계속 장례가 정말 그 환절기가 되니까 우리 몸이 반응하듯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환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일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의 도구로 삼고 그리고 신앙의 전승에 많은 부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전부 모든 성도 등록교인 전부를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게 어쩌면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남기는 어떠한 영적 메시지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동참하고 참여해야지. 이게 뭐야? 베이스 아카이브가 뭐야? 아카이브는 또 뭐야? 아우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막. 그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주의 크신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나 주의 종을 비방하거나 괴롭히고 회방하는 것은 단연코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막 비방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딴 교회 막 비방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른 교회 욕하는 사람 있으면 다 치리받아야 돼요. 그거는 범죄 중에 중범죄예요. 왜? 다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몸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서운 줄 모르고 다른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다고 입에 올리고 이야기거리로 하고 그게 기도거리지 이야기거리냐고요.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통곡할 일이지 그것이 조롱할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기본적인 영적인 연합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을 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됐다. 그럼 같이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느 교회에서 누군가가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 목회자가 성범죄를 범했다. 그럼 그 교회는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겠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한 몸이라면 같이 아파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롱하고 욕하고 그러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게 내 아픔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영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런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너의 태도가 너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음을 증거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영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3번, 4번, 10번, 100번은 실수할 수 없죠. 그 안에 있는 영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몸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주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교회를 회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회방하는 것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랬어요.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 하반절.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읽어봅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그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자, 몸된 교회.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지금 표현돼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 골로새서 보면 저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니,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왕 중에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시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김남준 목사님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교회가 외적으로 받는 박해.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이다. 두 번째가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미성숙. 그러니까 자, 우리가 팔이고 손가락이고 귀고 몸통이고 다리인데 이게 같이 자라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곳은 자라고 어떤 곳은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미성숙하고, 어디는 성숙한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미성숙하다. 그러니까 고르게 성장을 하고 고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미성숙한 것 그 자체가 주님의 근심이 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10단계 제자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투자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역훈련까지 마치려고 하면은 약 3년에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풀로 들어가요. 거의 풀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훈련을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받지 않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함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 간의 분쟁, 성도 간의 싸움, 성도 간의 다툼은 마치 팔이 가슴을 치고 얼굴을 치고 다리를 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의 갈등은 그리스도를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기도 전에 용서와 화해를 먼저 하도록 주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가복음 이렇게 주석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노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간의 분쟁은 굉장히 교회 안에 어리석은 일로서,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상처를 주는 아주 큰, 교회를 자해하고 주님의 몸을 찢는 아주 큰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분쟁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 외부적인 문제가 교회의 분쟁의 씨앗이 되는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이제 미국 감리교나 장로교에서 통과된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 목회자, 여러분 동성애 목회자 합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동성애자도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동성애 결혼도 주례하고 그러는 것이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그것에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모든 재산권이 교단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면 성도들만 나가야 돼. 교회는 그 교단에다 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도 갈라지는 거예요. 안에서도 동성애 찬성, 동성애 반대 이게 막 갈라지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외부적인 요소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는 대표적인 예가 이 WCC 문제를 통하여 1953년도인가요? 그때 50몇 년도가 하여튼 그 장로교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분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WCC는 뭐 하는 데냐면 원래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의미예요. WCC가. 그래서 모든 교회를 하나로 연동해서 카톨릭 보니까 카톨릭은 교황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연합하여 이렇게 막 움직여 가는데 그러면 개신교도 우리가 수많은 교단이 있지만 WCC의 이름 아래에서 함께 모여서 주의 큰일을 감당하자.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나중에 변질이 되면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적인 요소들도 막 들어오고 그 부패가 일어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데 일단 우리나라에도 그 20세기 중반에 이 분열이 WCC에 가입하냐 마냐 문제로 합동과 통합 측이 쫙 갈라졌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WCC가 교회 연합을 위한 단체인데 그 교회 연합의 단체를 위하여 교단이 갈라졌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총회장이고 임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교단이 갈라질 것 같아요.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들어가야지. 거기 들어가면 교단이 갈라지는데 그럼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거기 안에서 교권 싸움이 막 일어난 거예요. 지금 통합 측과 합동 측에 있는 교권 싸움이 막 일어나서 분리가 됐는데 통합 측에 이제 거기서 세웠던 장로교에서 세웠던 학교들, 대학들, 뭐 중고등학교, 대학들 다 통합 측으로 거의 다 넘어가고 그리고 합동 측 이제 남아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합동층 안에서도 여러 교단들이 분화가 되면서 많이 어려움들이 있다가 1997년인가 2007년인가 이렇게 그 개혁 측과 합쳐지면서 이제 합동 측이 최대 교단으로 그렇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따라서 교회 안에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보면 통합 측 장로교회는 많은데 합동 측 장로교회는 없어요. 왜? 제주도 전체가 통합과 합동이 분열될 때 통합 측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역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막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외부적인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크게 재미없어하고 피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 내부적인 분열의 요소가 그럼 무엇이냐? 내부적인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의 역사를 하는 것은 이 담임 목사의 부패입니다.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옛날 교황들이 잘못했던 것처럼 막 첩을 두고 제가 막 저기 강원도에다가 첩을 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확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성 문제, 돈 문제, 명예, 뭐 권력의 그런 것의 이슈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 재정 문제나 혹은 이 성 문제가 일어나요. 특별히 성 문제가 일어날 때 한 명이 이렇게 누군가가 담임 목사가 부패해서 범죄를 일으켰다. 한 명이라고 보면 안 돼. 드러난 게 한 명이고 뒤에는 5명, 10명, 20명 훨씬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저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90세 이상 되신 분들만 가까이 오시라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머리를 깎아 놓으니까 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고등학생 같다 그래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참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 예, 조금 머리가 기니까 요즘에는 그 빠니보트를 닮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좀 길러 보니까 짧게 치니까 뭐 군인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염을 조금 더 길러보고 있어요. 턱수염을. 또 싫어하는 분들 있으면 자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봤을 때 이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성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거의 한 명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드러날 때는 고구마 막 감자 이렇게 딸려오듯이 굉장히 많이 있다. 초장에 잘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외모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이 잘생겨 보인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사탄아 물러가라. 마음속에 사탄아 물러가라. 예, 이게 사탄이 역사하면 밧세바가 진짜 이뻐서 다윗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어요. 아름다워 보였다. 진짜 이쁜 게 아니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남편이 최고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사이가 좋아야 돼요.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사모님 손잡고 다니면 그 뒤에서 욕하고 그러지 말고 더 하시라고 여행도 막 둘이만 가시라고 애들은 놓고 둘이만 가시라고 그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담임 목사의 부패인데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칠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것을 공론화해야 돼. 아예 그것을 드러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려는 어떤 여자 성도님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권사님들이 등을 후려치면서 기도나 하라고 뭘 상담 한 번만 받으면 되지 뭐 몇 번이나 받으려고 그러냐고 등짝을 후려치면서 기도하라고 안차를 하지 말고 그냥 살짝 이렇게 치시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보통 외모인데도 학창시절에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갖고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뭐 쫓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서 아주 힘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사탄은 목자를 공격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범했다. 예를 들어 재정 문제를 범하고 그리고 성 문제를 범했다. 자, 그래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놔두면은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예. 교회에서의 치리권이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치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왜? 목회자는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교회 안의 권징은 당회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목회자의 권징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노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회. 노회 정치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노회에서 재판을 열어서 벌을 주기도 하고 징벌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1대1로 목사님이랑 부딪히거나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이렇게 부딪히면 문제가 끝나지가 않아. 그래서 교회 안에 담임 목회자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회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에 그 문제에 관한 해결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 노회가 재판하고 징벌하고 징계하는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노회가 정상적이라면 그게 믿을 만한데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이게 교회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접수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탄의 역사가 개입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성도들이 두 마음으로 분열되면 안 돼요. 하나로 똥똥 뭉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교회에서는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하고 기도에 계속 모이고 릴레이 금식하고 그리고 다 같이 일치단결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 제가 잘 아는 교회에 그 목회자 성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숨겨져 있는 많은 일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 어떤 문제가 이슈가 딱 됐습니다. 이슈가 돼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목회자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문제를 노예까지 올려오지 않고 목사님이랑 이렇게 담판을 한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당회원 차원에서 장로님들이 교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7개 범한 일들이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럼 저도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그 목회자가 그 지금까지 했던 그 사역들의 그것을 보면서 다시 무언가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길도 열어주면서 그 교회는 완전히 교회도 아름답게 짓고 진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진짜 모범이 될 만한 교회였는데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그 목사님 교체되고 그런 일들을 잘 이렇게 처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장로님들이 굉장히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거 다 뒤집어서 다 하면은 전도의 문도 막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아주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대표하도록 담임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인들의 대표로 누구를 세우냐면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은 누구냐? 교인의 대표. 담임 목회자는 누구냐? 교회의 대표, 교회의 대표.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면서 그래서 뭐 무슨 계약도 하고 서명도 하고 그런 것은 담임 목사가 그래서 도장도 찍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담임 목사의 부패가 가장 큰 타격을 주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고 성도들은 문제 해결할 때 일치단결해서 기도로 대응하면서 그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길게 되면 이 성도들의 마음이 분열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빠른 속도로 기도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외에 일반적인 큰 시험은 교회가 정말 막 출렁일 수 있는 일반적인 큰 시험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가 그 다음 담임 목사로 계승될 때, 이때 교회가 거의 사탄이 한번 뒤집어 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사탄의 역사가 거의 한번 뒤집어 놓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새로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과 비전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성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막 다르기 때문에 그때 충돌이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가 있어요. 4년, 부임하고 4년 안에 쫓겨나든지 아니면 거기에 뿌리 내리든지 결정된다. 4년 안에 다른 교회로 그냥 목회 그만두신 분이 엄청 많아요. 못 견뎌서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공식 기도 제목에는 그래서
지금 3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담임 목사 교체기에, 계승기에 하나님 시험 없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40대인데도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3대 목사, 우리 교회 3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이 4대 목사님, 5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계속 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존속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훌륭한 담임 목사님 나중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 중에 뭐 결혼해서 뭐 제주도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남아 있는 분들 중에 여기 권사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권사님들 될 정도는 우린 다 천국에 있어요. 다 거의 천국에 있을 때가 되는데 그때 오늘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 그때 이제 맞아. 이대 목사님, 이바울 목사님이 기론 설교하셨는데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꼭 기억하면서 절대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시험은 분열은 교회 건축할 때 교회 성도들이 한 1000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000명의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둥을 벽돌로 하냐 마냐, 앞에 대리석으로 하냐 마냐, 뭐 유리는 왜 통으로 하느냐 마느냐, 종탑은 왜 기냐 마냐.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다 담임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그냥 다 이렇게 다 해갖고 그냥.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 성도들이 우리 각각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1000개의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1000개의 입술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그거 다 맞추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수련회를 하기 전에도 기도회하고 뭐 교회 건축하기 전에도 기도회하고 선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계획으로 하면 다 천차만별 수십 개 수백 개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예수께 맞추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께로 맞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맞춰라, 주님께 맞춰라. 우리의 의견 생각 다 있지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께 맞춰라, 예수께 맞춰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은지 성교 갔는데도 삼계탕을 몇 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삼계탕을 많이 주고 가야 되냐, 왜 이렇게 많이 주문했냐, 별 얘기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 기도 안 하고 갔으면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 한 절반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께로 맞추는 거예요. 예수께. 건축할 때도 예수께로 맞추고 담임 목사님, 3대 목사님, 4대, 5대 목사님,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목사님들 할 때마다 다 기도로 준비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임직이에요. 임직자들. 여러분 임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몰라요. 제가 당회 때 얘기하시라고 다 한 분씩 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하세요.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얘기를 하시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려요. 그러면서 거의 장로님들이 거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의 목사님 뜻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결의를 해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제 옛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회가 6시에 시작됐는데 12시에 막 안 끝나.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반응이 나는데 손바닥이 하얘져. 손바닥이 피가 안 통해요.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당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논쟁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전투적인 그런 원래 성향성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 싸우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막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하얗게 변해요. 손바닥이 하얗게 변해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겨울에 보면은 이렇게 막 차가워질 때 있잖아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붙잡아 놓으면은 손이 하얘지잖아요. 손이 하얘져. 그리고 여름인데 오한이 와. 몸이 막 추워요.
야, 뭐 별일을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통이 없는데 담임 목사 되고 두통이 생겼어요. 그 머리 이게 신경을 계속 쓰면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사람인데 그렇게 신경을 이렇게 쓰니까 머리가 막 아파. 머리가 두통이 막 전두엽이 아파요. 이런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요즘 장로님들 만나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담임 목사 어린데도 다 이렇게 목회자를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 한 70 이상 돼서 임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다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50대 장로님들은 조금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추억을 해보니까 50대 장로님들이 뭔가를 이렇게 많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업적이나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60대 되고 70대 되고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다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교회 큰 일들을 감당하는데 정말 교회 어른으로서 앞장서서 하시고 힘써서 하시고 하는 거 보면 어느 때는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런 장로님들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훌륭한 우리 권사님들 보면 야,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제가 더 전할 게 아주 많은데 여기에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어려울 때 권사님들이 거의 교회에 인간 바리케이트가 돼가고, 이야, 권사님들이 그렇게 뭐 이건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독하신 줄 몰랐어요. 굉장히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려고 전투력이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그런데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기도하고 교회 그렇게 지키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고맙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저절로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오래오래 100세 이상 건강하시고 모세처럼 120살까지 현역으로 이렇게 쓰임 받으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너무 훌륭해요. 우리 권사님들. 또 모든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원래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타격을 입는 것이 다음 세대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큰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 물론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여러 분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교회 일 내 일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몸의 문제들 다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세워주신 그러한 목회자나 이런 부분들을 회방하거나 그렇지 않고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스크린이 안 보이니까 어떤 분이 시드 헌금을 해주시면서 또 어떤 분이 집에 가셔갖고 남편한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해. 그러니까 그냥 와서 그냥 본인이 그냥 하시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헌금도 하시고 한 4분 정도가 4-5분 정도가 이렇게 헌신해 주셔갖고 한 5분인가 헌신해 주셔서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분 요즘에 스타리아가 새로 나왔잖아요. 작년에 임직자들이 헌신한 건데 1년 걸려서 나오는데 스타리아 타면서도 막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의 우리 성도님들을 운반하는 이런 귀한 차도. 뭐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교구장님들 신방할 때 작은 차가 더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뭐 레이나 뭐 이런 작은 차를 더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인도 선교사님 오셔갖고 차를 빌려드렸거든요. 한 주간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고만 다니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조그만 차가 더 필요한데 탈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차들 한 두세 대 더 있도록 교구장님들의 쟁탈전이에요. 쟁탈전. 누가 움직이 누가 할까? 작은 차가 골목에 신방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더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우리 교회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지만 교회의 일을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것이 무감각해지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거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목회자를 비방하고 회방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거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자기의 문제로 삼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